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내용은요, 이 5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내용을 나눌 수가 있는데,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그 박스 친 안 보시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바울의 해명인데, 사실 이 22장 전체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자신을 해명하는, 자신의 이제 이 백성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을 해명하는 그런 연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의 해명인데,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6절부터 11절은 바울의 해명 내용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말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6절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은 사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17절부터 21절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도 중에 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네 부분이 다 바울의 해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0절은 이제 그 바울의 해명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바울이 또한 자신을 고문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걸 밝히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요, 이 바울의 해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백성들을 충동하여서 그를 붙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 군사들과 함께 출동하여서 바울을 구하지요. 사실은 이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건데, 역설적으로 바울을 구한 셈이 돼버린 거예요. 구하려고 구했다기보다는 그 소동의 주인공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이제 꺼집어냈죠. 어쨌든 바울 입장에서는 구출을 받은 겁니다. 천부장은 그를 죽이려는 백성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군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때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신이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천부장이 허락을 하죠. 오늘 본문은 22장은 바울이 백성에게 한 그 연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백성을 향해 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아버지들이고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아버지들이고 형제들이여, 부형들아,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자기 민족이라는 것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에게 온갖 미움과 핍박을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는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도시에 갔을 때 제일 먼저는 언제나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언제나 먼저는 유대인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울은 너무너무 소원하였고, 그래서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근데 유대인들이 꼭 이 바울을 핍박하고 그러죠, 죽이려고 하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울은 자신의 유대인들이 동족이긴 하지만 늘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참 껄끄럽고, 자기가 하는 일들에 항상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의 연설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동족인 유대인에게 온갖 미움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 크게 근심을 하였습니다. 이제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자신이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늘 근심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울은 심지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동족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나는 지옥 갈지라도 우리 동족들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심정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마치 모세가 이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 멸망시키고 노랑 다사 시작하자라고 할 때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 이렇게 말했던 그 심정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런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근심하거나 혹은 기도한 적이 있는가? 왜 기도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혼내줘야지, 복수해야지, 골탕 먹여야지. 왜 그 사람을 그 위에 구원을 위해서 근심하고 기도해야 되는가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딱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원수의 원수,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를 회방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인데,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근심은 바로 그 원수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했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된 점이 이러한 부분일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조차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건 사실은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이웃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얼굴도 보기 싫고 말 섞기도 싫고.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근심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상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정말 좀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3번 보세요. 바울은 백성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지금 변명이란 말을 썼는데 이 변명보다는 해명이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히브리어.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란말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람어는 뭐냐?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말을 썼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남유다 왕국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니까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을 때 시간이 흐르면요, 뭐가 변하면 말이 변합니다. 말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히브리어를 썼는데, 나라가 망한 후에 그걸 이제 민족이 흩어지고 막 여러 공경을 받고 또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사실은 히브리어랑 굉장히 닮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고 아람어가 이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말 잘 들어보면 일본어가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죠? 덴뿌라, 그죠? 빠게스, 뭐 이런 거 다 일본 말이잖아요, 그죠? 일본 말들이 우리 편하게 쓰는, 사실은 뭐 다른 어느 뭐 정치 용어나 뭐 당구 이런 거 보면 일본 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다 말들이 섞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 때 하면 나라가 망한 지 5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사실은 이제 사라지고 아람어를 대신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를.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쓴 게 아니라 아람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말할 때 아람어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더 조용해졌어요. 저 사람 헬라 말만 할 줄 아는 것 같았는데 자기들 쓰는 아람어, 정통 유대인이 쓰는 아람어를 하니까 백성들이 탁 귀를 딱 이렇게 이제 기울이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라는 큰 성에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는 외국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 즉 아람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토 사람들이에요. 외국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제 뭐 고국에 돌아오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제외 국민이에요. 제외 국민. 나라 밖에 있는 국민을 말할 때.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외국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바울이 정통이 아니냐? 아니, 그는 정통이에요. 말씀에 3절에 보면 나는 이 성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다 그래요. 이 성은 성경에는 이 성이 무슨 성인지 나오지 않지만 이건 대명사예요. 보통 유대인들이 그 성 이렇게 뭐라고 딱 말하면 그 성이다, 그 책이다 이러면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책은 성경책이에요. 딱 이들에게 딱 말하지 않아도 그 책, 그 성, 그 도시 이래버리면 예루살렘 혹은 성전 또는 성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에서 자랐다,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소라는 외국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이미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학을 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에 왔는데 무엇보다 당시 가장 위대한 랍비 중 하나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교의 최고 학파, 유대교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최고 학파가 2개가 있었는데,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거니까 힐렐 학파가 있었고, 사람 이름이에요. 힐렐이라는 랍비를 따르는 힐렐 학파가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쌈마이가 아니라 샴마이 학파가 있었어요. 이 둘의 이제 특징은, 이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주 원래 유대교가 엄격하지만 더 엄격해요. 아주 엄격해요. 거기에 비하면 힐렐 학파는 상당히 온건한, 철저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거에 철저하긴 하지만 온건한 파가 이 힐렐 학파였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아마도 이 힐렐의 손자였던 것 같아요. 손자. 그러니까 굉장히 정통성 있는 랍비죠. 굉장한 랍비입니다. 자, 가말리엘이 사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왔어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해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독교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더 많은 성도가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가말리엘이, 사도행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가면 가말리엘이 이게 만약 사람에게서 난 운동이라면 저절로 무너진다. 봐라, 사람이 일으키는 운동들은 다 무너지지 않느냐. 사람이 일으키는 운동은 무너진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운동이라면 우리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죠? 사람에게서 나온 거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굉장히 온건한 해석이죠. 근데 그가 굉장히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말을 따르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따라요.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장 위쪽을 보세요. 두 번째 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의 위대한 랍비 가말리엘 아래에서 공부하여서 정통 유대인이다. 정말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 그는 실제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는데요. 바울은 위대한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바리새인의 엄격한 전통을 따라 율법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하고 이제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바울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출신인데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은 아마도 이제 학자들이 당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 당시 한 6천 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숫자가 그 정도 되는데, 이 바리새파는 사실은 어떤 성직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한다거나 어떤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였어요. 일반 성도였습니다. 일반 성도인데 이들의 특징은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율법을 지키자. 이게 이 바리새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가. 그냥 열심히 지킵시다 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진짜로 이거를 우리 삶 속에 이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령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일하면 안 되는 거야. 안식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식에는 아무 일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자리에 누워 있을 수만 없잖아요. 밥도 해야 될 거고 교회당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무 일 하지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되는 일이 뭐냐?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그래서 세부적으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령 이거 제가 정확하게 지금 클로스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가령 안식일에는 50kg까지는 들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쌀 50kg까지는 딱 들 수 있다. 뭐 20kg짜리 두 포대는 들 수 있다. 근데 51kg가 되면 그건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49kg까지 드는 거예요. 49kg까지. 그죠? 안식일 날 어디까지 가야지 일이 아니냐? 1km. 1000m까지는 갈 수 있다. 사방으로. 그러면 1001m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을 하는 거예요. 어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조항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이 되는 거예요. 전통.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셨죠. 너희가 장로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는 엄청나게 욕먹어가지고 저희들은 바리새인들 별로 안 좋아하죠. 좋아하세요? 나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도 혼냈으니까. 근데 사실 당시에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너무나 경건한, 그죠? 저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성경을 배운 사람도 아닌데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70년에 무너지거든요. 로마 군대가 와서 티투스라는 이제 장군이 와가지고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을 박살을 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진 겁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랬을 때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들이 사라져요. 왜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했던 사두개인들은 성전 귀족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 거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역사 속에 사라져요. 그럼 누가 남느냐? 바리새인들이 남아요. 그래서 유대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율법을 연구하고 배우는,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유대교가 남아서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이 율법 중심의 종교가 된 것이 이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바리새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바울이 그 바리새파였던 것입니다. 자, 4번을 보세요. 또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졌다. 아주 열심이에요. 열심. 이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는 그런 열심을 바울이 갖고 있었는데요. 자, 이 열심의 기원이 민수기 25장에서 보면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모함 여인들과 행음에 빠져요. 성적인 이제 죄들을 막 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요. 그 질병,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모함 여인하고 그렇게 이방인 여인들하고 성적인 죄를 져가지고 심판을 받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이제 거기 보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 이 이방인 여자죠, 미디안 여자를 탁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 도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해도 나는 이방 여인하고 살 거야.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아론의 이제 손자이죠.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그 광경을 보고는요, 그 남녀 뒤를 쫓아가가지고 장막 속에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둘을 죽여요.
그런 좀 끔찍한 일이죠. 둘을 죽입니다. 그 장막 안에서 둘을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비느하스가 그렇게 죽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5장 11절인데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뭐라고 그래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몬 지파의 그 남자가 미디안 여자, 이방 여자를 데리고 그렇게 완전히 뻔뻔하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신 그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질투심으로, 이 질투는 자기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질투로 자기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야 되는데 비느하스가 나를 대신하여서 질투하여서 심판을 했다. 그래서 내가 노를 그치겠다. 내 노를 그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비느하스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는 열심이죠, 열심.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행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의 전형, 아주 전형적인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아주 위대한 사례가 된 것이죠. 전형이 되었고, 바울도 그 열심을 본받아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게 굉장히 과격하죠. 이제 두 사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젤롯 땅이라고 있었어요. 젤롯.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나나인 시몬이 있어요. 가나나인 시몬. 이 사람이 이제 젤롯 땅인데, 젤롯은 뭐라면 질투란 뜻이에요. 질투. 그러니까 이들이 이 질투라는 말을 쓴 것이 비느하스의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이 젤롯 땅, 열심당이죠. 열심당. 젤롯 땅은 무슨 일을 하냐면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나 중요한 정치인들을 테러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칼을 들고 다니면서 죽이거나, 혹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를 하는 유대인들을 암살합니다. 폭력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통이 어디서 나왔냐? 이 비느하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당, 젤롯 땅은 폭력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로마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땅을 되찾아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운동을 했던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나나인이라는 게 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안에는 이런 아주 과격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과격한 사람도 예수님이 품은 것이죠. 어쨌든 그 전통 속에 이 바울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울이 엄청나게 핍박을 하잖아요, 그죠?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이런 비느하스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당시에 이런 굉장히 과격한 하나님의 훼손된 영광을 회복하려는 그런 열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그 열심을 보다 교회를 핍박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을 메시아로 믿는 성도들이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힘을 다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바울의 열심은 너무나 커가지고요, 예루살렘에서만 하면 성이 안 찼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외국까지 가는 거예요. 외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잡아오려고 가는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성도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5절의 내용이죠.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비느하스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을 때 우리는 분노를 하는가?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노를 가지는 거. 그냥 이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우리는 다 평화롭게, 그죠?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가장 그건 좋은 거니까, 좀 불이한 일이 있어도 눈 감고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쉬운데, 이 비느하스는
사람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견딜 수가 없었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열심을 보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빙자해서 그저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의 분노는 옳은 것이었습니까? 잘못된 거였거든요. 지금 바울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노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어떤 분노가 일어난,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만족이나 사람의 만족으로 흐르는 그런 분노가 아닌가,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그냥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나면 교회가 이제 나눠져요, 그죠? 성도들이 다 나눠져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는데 그때는 객관적인 게 없어요, 그죠? 객관적인 걸 말해도 나눠졌기 때문에 자기 편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말을 해도 그 객관적인 말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 갈등의 골이 점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교회가 나눠졌던 교회,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잠시 동안에 있었을 때 설교를 해요. 목사님들이 이제 부목사가 몇 명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럼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 은혜 받는 생각이 아니라 저 목사는 우리 편인가 저 편인가, 이게 목표예요. 그분들 판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 설교를 잘 들어보면 저 목사는 우리 편인 것 같다, 저 목사는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 편이면 그때부터 막 카톡을 해요. 이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라고. 이거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냐고. 반대쪽은요, 싹군이다. 저 목사가 말도 안 되게 저렇게 이렇게 일어난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분노한다고 했을 때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는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알지 못한 채 어떤 분노를 표현했을 때 그것이 더 파괴적인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동시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의 해명,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제 설명을 해요. 이 설명은 사도행전에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3번이 나오는데 9장에서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22장에서 나오고 26장에서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26장에서 또 한 번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이렇게 3번이나 나온다, 성경에서 3번이나 나온다, 이건 뭘 뜻하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와 또한 초대교회 성교에 있어서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난 12시 정도가 되어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쳤습니다. 이 빛이 비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신현이라고 그래요. 신이 나타난다, 신현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이 신현이 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이 신현 현상에는 자연 현상들이 동원되는데 보통은 구름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릴 때 구름이
꽉 찼다 그랬잖아요. 그죠? 구름이. 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구름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하나님이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고,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빛도 마찬가지. 빛이 나타났다. 이제 이 신적인 신현 형상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때 바울은 땅에 엎드러졌어요. 당연하겠죠. 이거는 뭐 자연 빛이 아니라 계시의 빛이고 하나님의 등장하는 빛이니까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이 나오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못했다. 9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이것은 오직 바울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계시를 온전히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바울의 일행은 빛을 보기는 했지만 그 빛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인지는 알지 못했어. 그래서 빛을 보긴 했지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고, 소리를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지만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은 보았지만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알지 못했고,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있죠. 마태복음 1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그냥 성경 읽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시를 받을 자로 허락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많은 복을 받겠지만 가장 큰 복이 뭐냐? 가장 큰 복이,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데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유,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 다 아는데요. 전도하는 사람 통해서 예수님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도해 본 사람이 알아요. 전도해 본 사람이. 복음을 전해 보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짜 사람들이요, 벽같이 느껴져요. 벽같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다 좋은 말 하잖아요. 그죠? 막 나쁜 말 합니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든다, 막 이런 말 합니까? 너 힘들다, 막 이런 말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너 사랑한다, 널 위해서 죽었다, 부활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어려운 거 아니다,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다 좋은 얘기죠. 안 받아요. 복음 전해 보세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요. 놀라워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그 자리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말, 설득력 있는 그런 걸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자, 2번 보세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전에도 한번 제가 9장을 이제 이미 설명했을 때 이 부분을 했는데, 바울은요 즉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몇 마디 안 나눴잖아요. 즉시 완전히 기독교인이 돼버렸어요. 그 이유는 바울은 이미 신학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딱 하나 걸려지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게 확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활시키기 때문에 예수는 일단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의인인데 왜 죽었을까?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까? 예수가 받은 하나님의 저주는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의 주장대로, 그의 말씀대로 우리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이거를 바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신앙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실제로 바울은 그 즉시 이제 뒤에 이제 아나니아 만나고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요, 복음 전하러 다녀요. 즉시예요, 즉시. 뭐 신학교에 간다거나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묵상하고 성경 연구하고,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전도하러 갔어요.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사실은. 딱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는 이 퍼즐이 딱 맞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물었죠. 자, 예수님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말씀하죠. 바울은 영광의 빛을 본 후에 앞을 볼 수 없게 돼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의 명 아나니아를 통해 받은 사명.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만나러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아나니아가 두려워하죠.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들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럽니까? 이렇게 이제 막 말하기도 하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라, 너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여기서는 빠진 겁니다. 자,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즉시 이제 눈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리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이에요. 바울은 길에서 보고 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례를 받고 죄를 씻어야 했습니다. 그죠? 바울에게 너가 세례를 받고 죄를 씻어야 된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럼 무슨 죄 때문에 그럴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모든 죄가 무겁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여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내어주신 거죠.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자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자비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인데 그 방법을 무시하고 내 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가장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이 큰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웃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한 영혼을 가장 큰 죄에서 구원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바울의 해명, 예루살렘에서 기도 중에 들은 예수님의 말씀.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한참 후에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면 아라비아 사막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죠? 보통 아라비아 사막인데 이제 이 아라비아 사막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바테 왕국이라는 이제 도시로 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을 때 바울이 묵상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회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로서 사역을 준비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바테 그 아라비아로 가서요,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복음을 즉각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전하고 그 후 3년 만에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시간 스케줄은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1장 17절 18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보면 이 스케줄이 나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굵은 글씨 봄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를. 예수님은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증언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말을 듣고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토를 달아요.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 스데반의 처형에 찬성한 것을 그들이 다 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을 들을 것이다. 내가 전에 이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기독교인들 미워하고 예수님 미워했는데 이제는 내가 바뀌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잘 들을 겁니다. 이런 말로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뭐라고 하시냐면 떠나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21절에서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세요. 여기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즉시 떠나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증언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아무리 바울의 과거 행적을 안다 해도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큰 복이고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기가 막힌 말로 설득을 하고 자신의 과거가 그들과 같다 뭐 이런 것들로 연결점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걸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주로 전해야 될 사람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그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되고, 거기서 안디옥의 바나바가 부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에서 약 한 10년 정도를 이제 있게 됩니다. 10년 정도를 거의 있을 때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던 바나바가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동역자를 구할 때 바울을 픽업해 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되는. 자,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일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한 말이죠. 사람의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제 과거랑 이들이하고 똑같으니까 공감대가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성격 자체가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운 말, 설득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나는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의 성격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바울을 죽이라고 요청하는 백성과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는 바울. 1번, 백성은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냈다고 말하는 것지 듣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바울의 말을 연설을 듣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어요. 이 행위는, 이 먼지가 날린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다 아스팔트 길이니까 뭐 이런 먼지 날 일이 별로 없겠지만, 당신은 다 이제 모래 이런 바닥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막, 백성들이 막 분노한 거예요. 지금 분노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발을 동동 구르거나 뭐 이러면 먼지가 막 날리겠죠, 그죠? 이것은 백성이 화가 나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화를 내며 흥분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그죠? 부를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를 통해 온 세상을 복되게 하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처음부터 선교적 명령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복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자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죄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는 건 없어요. 그런 사상은.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만 구원받는 것으로 이제 그 생각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할 때 그 죄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만 아는 거, 자기만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기성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거, 자기만을 돌아보는 거, 자기만 생각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럼 이방인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랍비에게, 아니 이방인은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저도 쓸데없는 저 사람들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저 사람 왜 만드셨습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 이 그다음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땔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나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때 나만 잘하면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옆에 있는 가족,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과 사랑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딱 이스라엘 꼴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너무나 조심해야 된다. 이제 지금 유대인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러니까 뿔이 난 거예요. 이분 지옥의 땔감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요, 백성이 바울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22절에, 그죠? 이런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자기들이 없애버릴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22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는 이러한 자를 세상에서 없애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없애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가 없애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누구겠어요? 로마 군대 천부장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빌라도를 향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요청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로마 천부장에게 바울을 죽여십시오, 바울을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하고 바울이 간 길이 평행을 이루어요.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겪는 일들, 이것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2번 보세요. 백성이 흥분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군대 안으로 데려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백성이 왜 이렇게 흥분한지 알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신문한다는 고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문을 해가지고 사건의 전말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실을 알아내려고 할 때 그것이 잘 안 되면요,
고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법에서 이전부터 해오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이제 바울에게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잘 대답이 안 된다 이러면 고문을 하는 겁니다. 고문을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고문은 로마 시민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자, 군인들이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묶었습니다. 이 채찍질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채찍질 하는 거 보면 그냥 피부에 그냥 빨간 줄 가고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당시 이제 채찍질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정도였어요. 실제로 채찍질로 고문을 당하다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건데. 이때 바울은 곁에 있던 백부장에게, 그러니까 천부장 이제 부하죠.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혀요. 내가 로마 시민이다. 백부장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가서 전합니다. 백부장이 놀란 이유는 로마 시민은 함부로 고문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들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뭐 명확한 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두들겨 패고 감옥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나올 때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 로마 시민이다. 나 로마 시민인데 아무 죄를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따지거든요. 그때 이제 그 빌립보 그 일을 했던 재판관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찾아와가지고 잘 모시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니까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전해들은 천부장은 바울에게 가서 정말 로마 시민이 맞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천부장이 야, 나는 큰 돈을 줘가지고 샀는데 너는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 말은 바울의 부모가 로마 시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은 시민권을 받으니까 부모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도 이제 상상의 영역이지만 아마도 바울의 부모가 뭘 해가지고 유대인인데 뭘 해가지고 이렇게 로마 시민이 됐을까?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천막 만드는 그걸 이제 아버지로부터 가업으로 물려받은 건데 아마도 로마 군대의 천막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전쟁 물자를. 그래서 전쟁 물자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줬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의 부모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로마 시민이었던 것이죠. 자, 바울을 고문하던 사람들은 물러가게 되고,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을 고문했다고는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망가고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결박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 30절에 보면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했는지 진상을 알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하지요. 이 사내들인 회의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기관입니다. 사법기관인데 회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왜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느냐, 갈등이 일어나느냐, 그걸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천부장은 바울의 건을 위로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2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자신을 이제 변호하고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결국은 로마까지 이제 압송이 돼 가는, 그래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계속 갇힌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또 특별히 감옥에 잡혔는데요. 우리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가 이방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용산에 좀 산책 좀 하다가 지나갈 때 예수 좀 믿으시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잡혀갑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왕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죠? 왕들을 어떻게 만나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이 나오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28장에 이제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진 않았지만 로마에 간 것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뭘 통해서요? 그가 감옥에 갇힘을 통해서. 참 역설적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게 하세요. 다 이루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뭐 좀 많이 주셔야지, 시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야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왕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상황에 우리가 제한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또 안정된 상황에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들을 항상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해명하는 그 내용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귀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큰 죄를 짓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때를 얻어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